그리고는 이제 법문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고봉스님께서 이제 당신 법문을 갖다 썩 낮춰버렸어요. 묻는 학인이 벌써 법문 도로는 질문이 벌써 질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문을 쑥 낮춰버린 거예요. 낮추면서 뭡니까? 이 산에 수불을 하신다. 불자 있지 않습니까? 불자를 이렇게 딱, 이 불자가 총체 아닙니까? 그렇죠? 팔이 목이 쫓는 총체. 이거를 딱 세우고서는, 대중을 불러가지고 이것이 선불장이다. 그리고 신공급적이니, 영리하니, 약항 자이하야. 영리한 사람은 이 속에 이르러서, 이 속이라 하긴 뭐, 여기에 이르러 견득하면은, 문득, 알아버리면은, 방거사의 안심인명을 알 것이고, 이미 방거사의 안심인명을 알았을진대는, 종상 불조니까 위로 쫓아 불조의 안심인명도 알 것이고, 또 불조의 안심인명을 알았을진대는 자기의 안심인명도 알 것이고, 자기의 안심인명을 알았을진대는 불방, 방해롭지 아니하다. 뭐가 방해롭지 아니하느냐? 주장자를 요절을 내버린다. 주장자라는 것은 이제 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선지식을 참변하기 위해서 다닐 때 주장자 짚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아직도 구할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을 때 주장자가 앞장서 가지고 선지식 찾아다니는 기거든. 그러니까 그 주장자를 요절 내버린다. 뿔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장자를. 그리고 고개 바랑하고 바랑을 갖다가 걸망을 갖다가 높이 걸어버렸다 이 말이야. 뭐 만행하고 선지식 찾아갈 일이 없으니까 걸망 그냥 이제 걸어버렸다 이 말이야. 삼조연화의 칠적단전에 삼조연화라 하는 것은 요 지금 이 석가래 세계를 삼조라고 그럽니다. 연화, 예? 석가래 세계를 삼조연화라고 그럽니다. 석가래 세계가요, 그게 뭡니까? 딱 그 석자 정도 되죠? 그러면 그 넓이가 딱 1m 정도 되잖아요. 석가래 세계가 딱 1m 넓입니다. 그리고 삼조의 연화의 칠적단전이라. 칠적단전이라는 것은 37은 21, 2m잖아요. 그렇죠? 37척이면은 2m라. 2m 같으면 사람이 하나 딱 눕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뭐, 선은장 씨는 중국에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저도 중국에 가니까 중국 선방은요, 이렇게 여기처럼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큰 방에서 정진이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평상처럼 딱 앉는 데가 높더라고. 그거 딱 전부 다 높은데 불국사 선방 살아보셨죠? 불국사 선방처럼 그렇게 높아요. 높고 포행은 밑에 방바닥에 내려와서 포행을 돌더라고. 도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입성이 아마 하는 것 같더라고. 입성이 장군죽비처럼 길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포행을 도면서 계속 땅바닥을 탁탁 치더라고요. 말 먹고 그냥 채찍질 하듯이 입성이 계속 치더라고요. 그게 성성하게 하도 들으라고 경책하는 것 같더라고. 맞는가 모르겠어. 맞습니까? 그래 치더라고. 치는데 그때 우리 이제 선운장 팀들이 그 임재 선맥하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찾아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온 선방 수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대륙 기질이 있더구만. 우리 선방 같으면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선방에 포행하는데 들어가서 좀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쫓아내라 빨리. 보내라. 입성 난리 나고 원주 그냥 불러들여가지고 난리 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 같이 좀 돌면 안 되냐 그러니까 입성이 들어와. 들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원장 스님들이 쭉 같이 들어갔지. 같이 들어가서 같이 그냥 도는 거야. 도는데 막 계속 탁탁 치더라고. 그래서 한참 한 10분 가까이 돌았어요. 돌다가 우리는 이제 나오고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앉더라고. 그게 이제 앉는 자리가
석갈의 세계 넓이와 7척이라는 것은 사람 딱 눕는 자리 길이 그거라 이 말이야. 선방에 우리가 앉아있는 그걸 말하는 거야. 3조 연화와 7척 단전에서 저 미반하고 즉 말해서 쌀 없는 그 밥을 씹고 쌀 없는 밥을 씹으며 엄불 섭경하고 국 없는 즉 물 없는 섭기 없는 그 국을 마시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무슨 소리냐 이거지. 이게 뭐냐면은 딱 부처 불자 이제 먹고 이 그 총체 하나를 딱 들고서는 이것이 부처 선발장이고 또 급제에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영리한 자라 했는데 영리한 자라는 것은 세속적인 그런 거 머리 잘 굴리는 영리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리한 사람은 정견이 바로 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선에 대한 정견이 바로 선 사람은 이런 뜻이거든. 이런 사람은 쌀 없는 밥을 먹고 물 없는 국을 마시고 그리고 다리를 뻗고 이 타자는 이제 이 어록이니까 조사로 빼버리고 다리를 뻗고 잠을 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소요도일한다. 응? 소요도일한다 이 말이야. 자유자재를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방해롭지 않다 이 말이야. 방해롭지 않다는 것이지. 그럼 이 말은 뭐냐? 이걸 총체를 세우는 이것이 선불장이고 이것이 신공급적이고 이것이 부처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활구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창구를 해서 천득해버리면은 알아버리면은 삼조연화의 7척 단전에서 쌀 없는 밥을 먹고 국 없는 국을 마시고 이렇게 다리 뻗고 비로소 그때 잠자는데 방해롭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창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창구를 안 하고 또 자꾸 이거를 갖다가 뭘 풀어야 되겠고 좀 설화문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선법문은 이런 건 일구법문인데 일구법문을 이걸 가지고 설화문으로 이렇게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풀면은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서로가 죽는 거예요. 그 옛날에 법안종의 개조이신 법안문익선사께서 1500대중을 거느리고 해상을 차리고 있는데 그때 한 수자가 현책 스님이 와가지고 3년을 법안 스님 그 해상에 있으면서 한 번도 조실 스님 방문턱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딱 보니까 뭔가 저놈이 심상찮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조실방으로 넘어오질 않거든요. 묻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실 스님이 부른 거죠. 네가 여기 온 지 얼마 되느냐?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와 나에게 묻지를 않느냐? 네가 나를 신하지 않느냐? 물은 거죠. 신하지 않으니까 3년 동안 묻지도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점검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현책 스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스님 해상에 오기 전에 청봉스님 문화에서 지냈는데 청봉스님께서 저에게 하도를 주는데 제가 하도 공안을 타파했습니다. 그래? 어떤 공안을 타파했느냐? 이거 공안 타파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거짓말을 못 하죠. 어떤 사람도 어떤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하면 반드시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가지고 법거량에 주고받은 것이 사실 그대로 이것이 딱 기록에 남아있고 분명해야 돼. 지 혼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그 스님 죽고 난 뒤에 나 이렇게 했다. 그건 전부 다 소용없는 짓이야. 대중 보는 앞에서 이건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법문답이 분명해. 출처가 분명해야 돼. 그래 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청봉스님을 찾아가 배웠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청봉스님께서 병정동자 내고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갑자 얼쭉 병정할 때 병자 있죠? 고물의 정자. 병정이라는 말은 오행으로 볼 때 남방불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병정은 남쪽을 말하니까 남방불이다 이 말이야. 불을 든 동자가 병정동자가 올레자 구할구자 불하자니까 불을 든 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청봉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제가 화련이 깨쳤다는 거예요. 공안이 타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법문 제가 왜 해드린 줄 압니까? 이게 이제 선지식의 그 기량을 이제 잘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봉스님이 선지식이라 하지만은 청봉스님이 이 학인을 잘못 다스린 거죠. 설화문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 뭡니까? 네가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가 뭐 부처를 구하러 오느냐? 물결 일으키고 망상 피우지 말고 그대로 잡아 썩어라. 이런 뜻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알아듣고 그게 선인 줄 알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선인 줄 알고 덤비는다고 와가지고 막 덤비는 거요. 그게 선이라고. 그러니까 병정동자, 불을 든 동자가 왜 불구하러 왔느냐? 그런 뜻이거든. 네가 본래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부처인데 왜 부처가 부처로서 잡아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망상 피우고 다니느냐? 잡아 쓰는 도리만 이걸 설화문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잡아 쓰는 도리 이전에 본래 무인물의 자리를 갖다가 내가 참고해가지고 내가 알게끔 끌어줘야 되는데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지금도 어떤 스님들은 부족함이 없는데 그냥 잡아 쓰라 그런대요. 그러고서는 인가해주고. 그러면 안 되지. 지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까 공황에 빠지지 이제 그래 되면. 선도 못하고 교도 못하고 신심도 없어져 버리고 등산불에게 절도 하기 싫고 사람 병신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법안 스님이 내가 짐작했다. 네가 병든 여우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설화문으로 하면은 그게 선이 전부 다 부서지는 거예요. 병든 여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선자가 묻는 질문을 갖다가 부숴버려서 앞도 저도 완전히 절벽이 되게끔 은산철벽이 되게끔 유도를 해서 꽉 잡아 넣고서는 몰아내는 것이 선지식의 기량이라고. 이게 어떤 선지식이 전부 다 그렇게 후학을 다스렸지. 어디 설화문으로 선지식이 저기 후학을 다스린 선지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병든 여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속심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지가 무슨 선지식이냐 이 말이야. 이것도 몰라보고 인가도 안 한다고 부해가 나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3년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1500대중을 거느린 선지식인데 어째서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쫓아내고 병든 역을 했는가. 이게 화두가 된 것이죠.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할 수 없어가지고 현적 스님이 다시 법안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도 1500대중을 거느리는 선지식인데 뭔가 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 가가지고 큰 눈물을 흘리면서 법안 스님 앞에서 참회를 하면서 병든 여우를 거둬달라고 스님께서 거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물었어요. 네가 무엇이 제일 알고 싶으냐?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병정동자 내고하니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그냥 확철대오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짜 확철대오를 해버린 거라. 이게 가나선이에요. 이게 이제 창구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당금질해서 사람 제대로 만들어내는 교육 방법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야 설화문으로 가지고 이렇게 쑥 풀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의심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생기면서 전부 다 망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뭘 조금만 더 나갑시다. 이런 그 가나선의 정체성을 모르고 가나선을 갖다 설화문으로나 어리선호나 이런 걸 가지고 그 화두를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는 약시논항 불변이라 했거든. 논항도 분별하지 못하는 주제에 콩인지 볼인지도 모르고 그 시집온 책시가 그
지가 첫날 밤을 치러야 될 신랑인지 따라온 종인지도 모르고 데리고 자는 그런 주제에 무슨 공부를 한다 이 말이요. 그런 말이거든 지금. 억부득이해서 말이지. 아나운도 하고 그 구름을 내리누른다는 것은 알 수 없는 할구를 들어야만이 일체 구름이 그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름을 내리누른다는 구름은 여기 식심을 말하는 게거든. 중생 식심을. 그래서 허공 속을 향하여 말이지. 하나의 그 상대인의 본을 뜬다고 그랬거든. 그려간다고 그랬거든. 상대인의 본. 상대인이 본 뜬다는 게 상대인이 중국의 공자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화두를 말하는 거죠. 활구를 말하는 것이죠. 활구를 그 창구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조사선에 본래 무무문에 본을 뜬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교제인으로 하여금 말이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양이 그림을 그려 나가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상고양이를 돌출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구를 해야만이 반드시 진성의 깨우침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요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잘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는 사실 이걸 이제 이렇게 많은 말을 필요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은 서산스님은 이런 본문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서산스님께서는 정말 다 한마디 개성으로 가지고 이 본문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산스님 본문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정 화유락 조명 산경유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천공 백운효하고 수화명월유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제가 이 개성을 왜 소개를 해드리느냐. 많은 분들이 이 상당 법문을 가지고 여기다가 많은 이야기들을 살을 붙입니다. 살이다, 활이다, 중도다, 뭐 이렇게 또 여러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그 활구에다가 그런 사족을 붙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불교 방송에서는 워낙 불교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그 많은 방송 매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런 쪽에는 설화문으로 했습니다만은 여기 스님네들은 전부 다 이게 벌써 10년, 20년 하도 창구문에 들어와 가지고 참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좋은 옷그릇을 못 쓰게 만들어 드리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을 그 서산스님께서는 참 설명을 잘 하셨어요. 풍정화유락이라 그 부는 바람이 말이죠. 바람이 정에 들어버렸어요. 예? 바람이 정에 들었으니까 고요하죠. 예? 바람이 정에 들으니까 그러면은 바람이 정에 들었는데 꽃잎은 오히려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야 꽃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람이 정에 탁 들었는데 꽃잎은 저절로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조명산경유로다.
산속에 들어가니 산새가 우니까 그로 인해서 산이 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산새가 울지 않아야 산이 깊고 고요한 줄 알 텐데 산새가 우니까 산이 더 고요하게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이거는 이제 뭡니까? 도시입니다, 이게. 잘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시예요, 이게. 천공백운효로다. 하늘이 새벽이 이제 날이 밝아지니까 하늘이 밝아지니까 허공만 밝아지는 게 아니고 구름까지 전부 다 함께 밝아지더라는 것이죠. 수화명을 요로다. 물이 흐르는데 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달도 함께 흐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차는 소리입니다. 이게 날이 밝으니까 허공만 밝아지는 게 아니고 구름까지 같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데 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달도 같이 함께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아는 사람은 참 선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저기 멋있는 선이구나. 선은 이렇게 우리가 감상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를 이것이 어떻고 저기 저떻고 그런 소리 백날 천날 만날 해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